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더지가 땅속에 살지요? 불쌍한가요? 아닙니다. 두더지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인가 병원에 갔더니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 속에 물고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곤두박질도 치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물고기 물살이 너무 세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물살을 좀 살살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물고기는 물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살 아래 들어갔을 때 싱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살 속에서 더 눈부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인간됨을 발견하고 또한 인간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뭔가 알지 못하는 공허 속에 헤매이게 됩니다. 뭔지도 모를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평생을 살았는데 왜 사는지 모릅니다.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덮어놓고 사니까 사는 것이지 인간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비결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찾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터를 얻은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으로 초대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은요, 매우 풍요롭습니다.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하니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안에서 감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내 삶이 초라하기만 한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을 다해 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르는 삶의 비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려고 해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쓰다듬고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리 쓰다듬고 칭찬해도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은혜에 젖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꾸만 선택하며 그것에 힘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나를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라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 은혜는 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세계관 다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과 또 하나는 그렇게 힘써서 주를 찾는 자를 변화시켜서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통로,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걸 응답으로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서 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을 쓰는데 그 힘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루를 25시간을 주지도 않았고 30시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딱 공평하게 다 정확하게 나누어서 모두 똑같은 시간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평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서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시간에서 네가 힘써야 될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생애가 가장 가치 투자를 잘한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힘을 나에게 써라. 나머지 내가 한다. 너의 힘을 내 가르침에다 바쳐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너에게 직접적인 복도 주거니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라고. 왜 그러냐? 변화가 됐거든요. 성령 안에서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일할 때 같이 하지요. 참아야 할 때 참아주지요. 도와야 할 때 돕지요. 무엇을 해도 정직하고 깨끗하지요. 자기를 항상 두 번째 두고 상대방을 앞에 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썼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힘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까지 받아서 내 삶이 정말
잘 투자한 생애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금광보다도 더 눈부신 금광이십니다. 여기에 곡괭이를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찍어내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 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가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금광보다 더한 광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힘쓴다는 말도 썼는데, 힘쓴다는 말,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전부 힘써서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하면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합니다.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가 너무 힘들어요, 연애가. 왜냐하면 문자 보내줘야 되지, 선물 보내줘야 되지, 뭐 잘자 해야 되지, 굿모닝 해야 되지.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애가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소중한 배우자를 얻는데 그 정도 수고도 할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힘쓰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주시야라는 사람이 남겨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뭐 이런 게 있었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 10가지, 뭐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 뭐 10가지, 이런 게 한동안 유행했죠. 그 유행하는 언어들 중에 실제로 아주 그 주시야라고 하는 랍비가 만든 그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둑에게 배울 점 7가지.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주시야라는 랍비가 도둑을 보면서 도둑에게 이런 거는 배워야 되겠다 하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경험 읽어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밤 늦도록까지 일한다. 도둑은요, 밤 늦은 거 늦었다고 안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담을 넘는다. 또다시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동업자이기 때문에 망 볼 때도 진짜 눈을 부릅뜨고 봐주는 거죠. 네 번째,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반지 하나 훔치는데도 생명을 걸고 반지 훔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훔쳤는데 누가 100만 원 준다니까 얼른 팔아 치우더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그는 시련과 위기를 잘 견뎌낸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담 넘어가다가 옷 찢어지는 거, 시궁창에 쑤셔 박히는 거 개의치 않는다. 일곱 번째,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목표가 분명하다 말이에요. 도둑이 참 대단하죠. 그 힘을 바르게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둑의 그 열정을 주님께 쏟으면 천국을 가져갈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냥 저절로 은혜가 오고 그냥 저절로 승리하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서 살기로 진짜 생을 한번 걸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하면 진짜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고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면 난 진짜 된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면 진짜 된다. 뭘 못할까? 뭘 못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며 진짜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뭘 안 주실까? 여러분, 그냥 믿지 마시고 힘써서 온 존재를 동원해서 믿고 하나님이 온 존재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은혜들을 다 가져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2절과 3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함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근본적 요청이 뭐냐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분하다, 또한 깨끗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결해서 그것을 만질만하고 받을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세상에 속된 것, 즉 술 취함, 방탕, 부패한 행실, 또한 옛 풍습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추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룩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 속에는 무엇이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소원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면,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이 죄를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와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에 우리가 가끔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또 죄의 법에 졌거든요. 죄의 법에 또 사로잡혀 갔거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그런데 살고 보니까 또 죄의 법에 또 끌려가 버렸어.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오는 순간 또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가슴을 치는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과 같은데 로마서 7장 제가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영광 올리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다 참고 덮어주고 싶어. 그런데 죄의 법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가 버린다.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언제나 이 죄의 법을 벗어던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오면 올수록 이게 강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야, 이거 내가 목숨 한번 이거 걸면 되는데 목숨을 못 걸지. 이거 한 번만 목숨 걸면 되는데 이거. 나는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목숨을 못 걸까? 아, 오늘 밤엔 가서 기도해야지. 나오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추워. 날씨가 이렇게 말해. 춥잖아. 나를 위하는 척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탁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다. 그래 다음날 또 새벽에 또 가슴 찌르. 주여 주여 주여.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뭐 10,000명 되는 거 말고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제자들 교회로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으로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150명 이상 안 받습니다. 151번부터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입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그 앞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주님께서 네가 더 나의 사람이 되면 된다. 좀 다른 대답을 하시지. 자, 그런데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후회, 눈물, 슬픔, 허무가 우리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 집어넣더라고요. 사망은 불행과 심판을 의미하니까 불행에 던지고 심판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 삶이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승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더니 어느 날 내가 희락의 사람, 즉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법에 순종했더니 내가 화평, 평화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오래 참음, 즉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비,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와 비를 통달한 내가 되었어요. 양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어요. 충성, 어떤 일을 맡겨도 쓰임 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온유,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절제, 멈추고 덜하고도 충만한 내가 될 수 있게 됐어요. 다 안 먹었는데 시원해. 다 안 가졌는데도 감사해. 그걸 안 해도 나는 가득해. 여러분, 인간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법, 즉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 성령의 편에 순종할 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는 그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결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과 나를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그 복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은 확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가정에 미치고 내 일터에 미치고 내 영혼에 미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미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번님들에게 다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60도 다 돌아봐도 모든 곳이 고요해. 예전에는 이 땅에 믿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 돌아봐도 다 고마운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된 것밖에 없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고 있는 사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남창에서 온 정영준. 우리는 만날 때마다 포옹을 하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왜 기쁘냐 하면 몸매가 내 몸매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마워요. 인간관계도 또한 삶의 흐름도 이 은혜의 확장성이 다 와서 넓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영적 싸움으로 반드시 이겨내므로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룩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3절부터 8절 전체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음란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매우 단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욕구입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고 살만해지면 두 번째 욕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욕구가 어떤 사람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돈, 또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한 성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살지 마세요. 성적인 본성에 부딪혀가지고 고난당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문제를 자꾸 만나면 내가 너무 편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성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중하고 한편은 위험합니다. 호랑이는 암컷과 수컷이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면 끝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의 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이게 불이 되는 것이에요. 불은 좋은 것입니다. 이 추울 때도 불을 떼니까 여기 따뜻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잘못 사용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성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을 잘못 쓰면 우리 망합니다, 인생. 성을 잘 쓰면 그 성으로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웹툰. 예? 제가 누구 보고 뭘 그렇게 인터넷을 뒤다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그러다가 웹툰 보는 겁니다. 만화 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지. 거짓말. 웹툰이라는 만화가 대부분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쪽 줄에 앉은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웹툰 끊기로 약속합시다. 자원이 왜 비웃어? 두석이지 두석이. 아 미안해. 웹툰 끊으세요. 웹툰. 만화 보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티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를 안 봅니다. 원래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만화방이 하나 생기면 이 조그만 게 가가지고 그 집 만화 전체를 빨리 다 봐버립니다. 제가. 그리고 새로 나온 거 있나 하고 기다리는 게 저였어요. 요즘 만화는 안 봅니다. 어쨌든 음란함은 성냥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나에게 음란함이 짚혀지는 순간 위험한 불씨가 나를 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에 망합니까? 음란함에 망합니다. 자, 이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 각각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성은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성의 욕구가 있냐? 그러면 아내에게 쓰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에만 쓰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만 성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성욕이 충만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필리핀 여자라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참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성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내에게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할 남자가 우리 교회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방인들의 그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저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 다 저러는데 잘 살기만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이니 구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를 키울 때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위대한 엄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엄마, 무디의 엄마, 예.
그리고 링컨의 엄마, 일찍 죽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씩 해서 성경이 너를 살릴 것이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학교도 못 다녔는데 성경 하나 가르쳤는데 성경 가지고 대통령도 하고,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학교도 못 다녔는데 성경 하나 가지고 세계를 바꿔버렸대. 물론 학교 공부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걸 결정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6절을 얼른 보면 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뒤 문장의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을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 말은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한테 준 것은 네 아내지 저 울타리 너머의 남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남의 아내를 넘봐서 그 아내를 만약 범했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줄 것이다. 너 왜 남의 아내를 건드려서 그 남편을 고통에 빠뜨리고 왜 울게 해? 내가 그거 너한테 죄로 갚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남편 넘보지 마세요. 남의 남편은 남의 거예요. 남의 아내는 남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내에게 집중하고 내 남편에게 집중해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네 부모를 먼저 공경해. 결혼하거든 네 아내를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 우리가 돌을 연못에 탁 던지면 파장이 부딪힌 데서부터 빠져나가듯이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흘러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번이 부인입니다. 1번이. 2번이 자식입니다. 3번이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매일 내 곁에 있잖아요. 오죽하면 여편네일까? 옆에 있네. 그래서 여편네 아니요. 옆에 있다는 뜻이래요. 그 뜻이 원래가. 그 여편네를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 남한테 잘하면 뭐예요. 다른 데 가서 기마이 쓰지 말고 부인한테 기마이 쓰라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도 잘하세요. 그러나 먼저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한테는 진짜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 내 아내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울타리 넘어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충성을 맹세하시고 남편에게 충성을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 넘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깨끗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8절인데 우리 함께 7절, 8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내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복의 근원을 내버린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의 그 욕망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릴 건데 그러면 복의 근원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되겠느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렸으니 내 인생이 뭐가 되겠냐.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햇살을 비추고 은혜를 비추고 축복을 내리고 나를 기뻐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를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죄를 버리되 음란함을 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전쟁과 거룩함을 이루므로 이 모든 복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